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서 모든 인류는 지금 자기 나라 언어로 지금 다 이 내용을 공유, 똑같이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죠. 이 언어가 없는, 즉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언어를 없다. 그럼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그 언어가 좀 알려지지 않았다든지, 안 그러면 의의가 너무 적다. 너무 적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지금 성경 어지간한 언어들은 다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어휘력이 약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문자 언어의 맹점, 또 문자 언어에 대치되는, 또 대응되는 소리 언어, 즉 한글 외에는 소리 언어가 없다. 인류 전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 언어에는 지금 맹점이 있는데 논리적인 구조로 인해서 문자가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계속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거다가 이제는 제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라든지 이런 헬라어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이 어미 변화, 앞에 들어가면 접두어, 접미사, 정말 요런 거, 접두어는 요런 거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계속 발전되는.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완전히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 전혀 다른 형태의 글자로 가지고 연결되는. 근데 father, mother, F하고 M하고 딱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 다른 거 전부 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형상, 모든 그게 아들이죠, 아들. F하고 M 빼고 나면 전부 다른 거는 전부 다 아들. 모든 것, 다른 거, 모든 걸 할 때 아들. 그거다 F 넣고 M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 이래요.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 아담, 사람, 그럴 때 맨이잖아, 맨. 근데 남자는 맨. 여자는 뭐냐? 우맨이죠, 우맨. 영어로. 근데 도이치어로 가면 이 WO가 나오는 이 자체가 도이치어는 보만 돼갖고 앞에 있는 보가 어디서부터 이래네.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보만, 이런 여자, 이렇게 부르는. 아주 논리적인 내용에 대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자로 표시를 하니까 표시되는 데서 조금 변형 주는. 그래서 그러면서 기존의 구조, 말하는 구조도 표시되는 내용을 이제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바꾸자. 문법 바꾸는 대로 이것이 그렇게 써야 되는 요소로 되어지. 우리는 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문법 자체가 우리는 원래 문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 의한 어떤 영어권에 대한 그것을 학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언어를 계속 문법적으로 하는데, 문법적으로 우리 한글의 문법 체계는 소위 말 문법을 해갖고 이거는 보급하려고 하는 이래 보급. 그럴 때 문법 체계를 만드는데 이 구조가 영어나 이런 데서 어떤 기존에 있는 문자 언어를 말로서 문법을 만드는 데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법 언어를 나타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말을 가지고 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말에 쓰이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구조의
문법화, 이 옮기는 구조로서의 이 도구로서 문법적인 요소를 우리는 여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하면요, 굉장히 이 언어가 확산되어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자 언어의 맹점, 두 번째는 뭐지? 남자, 여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남자,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이 종류대로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종류라고 할 때에, 새는 새대로, 뭐 이렇게 새 한 종류가 되는, 새도 한 종류가 아니라 새 종류라고 날아다니는 것대로 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부류, 날개 있다고 해서 다 새라고 하나로 묶어주는데 그것만 갖고 하나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류를 하는 데에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걸 뭘 나누느냐? 뭐 갖고 나누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종류대로 이렇게 하고 하나로 뜨겁다. 그 종류를 나누는데 뭐 갖고 나누겠어요? 개체별로 보는 사람이 종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각 개체가 구분되어지는 것에서 뭐 때문에 그들이 구분되어지겠냐? 네 발 달린 짐승이라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개체별로 각자 구분되어지는, 뭐가 구분되어지느냐? 이거는 소리죠. 자기들이 내는 소리죠. 자기들이 내는 각각을 통하는, 서로 간에 통하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서로 통하는 어떤 그 전달 매체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개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개체는요, 다 소리로서 종류가 구분이 되어요. 분류가 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냥 소위 말하면 진화론, 그 동물의 먹이사슬 구조라든지 진화론에 대한 구조를 갖고 전부 다 구분해놨어요. 계층을 지어놔서 이거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먹이사슬 그것도 사실은 옛날의 이야기인데 만들 때의 구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소리로서 주고받는 자기들끼리 통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의 어떤 언어라 하면 좀 이상한데 어떤 그런 그래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암호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구분되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사람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남녀 두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할 때 한 개체 간에 남녀 간에 있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가지고 있는 언어, 여자는 여자대로 가지고 있는 언어. 남녀라고 하는 이 언어가 공유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인간이라는 요소에서는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남자로서의 하나의 언어가 있고 여자로서의 하나의 언어가 있다. 언어 자체가요, 이게 분명히 따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 만들어도 되는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인간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언어는 통할 수 있지만은 남자로서의 언어가 있고 여자로서의 언어가 있다. 근데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인류 역사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구분돼서 나오네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창세기 1장에서 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노아가 문자로 만들 때에 문자로 만드는 노아 옆에 노아의 아내가 있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 문자 언어에는 그것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표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면요.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르되 하와가 여자예요. 여자의 말이 독자적으로
분명한 어떤 요소를, 위치를 두고 성경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근데 이런 것을 성경 전체가 봐도 여자의 말보다도 남자의 말이 많고 남자적인 상황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느냐?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르게 좀 이렇게 가서 이걸 전체를 하나의 평면적으로, 안 그러면 참 이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 자체를 분리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남성 위주고 여자는 항상 뒷전에 빠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 언어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맹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없어지는, 사라지고 있는 여자의 위치, 어떤 여자의 언어, 이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다, 이 자체를 찾아내야 될 어떤 그 요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왜 이리 어려우냐. 사실은 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요, 바르게 접근해야 될 분명한 자리, 개인이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요 일에 남자 아닌 사람이 없고 여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바르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언어가 바르냐?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녀를 대화할 때 주고받는 언어는 바르냐? 이 요소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세상 천지가 뒤집어도 한참 뒤집어져 가지고 바르게 나가죠. 뒤집어져도 바르게 되어지는, 뒤집는 거죠. 농사 짓는데 땅을 막 갈아 엎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르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생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표현되어지는 이런 요소, 연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언어,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글이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새삼스럽게 한번 되짚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자 안의 맹점이 뭐냐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뭐 천국, 우리가 노예, 어떻게 또 사후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사탄과의 인간이 맞닥뜨려야 대항체, 이 사탄에 대한 모든 어떤 뭐 형이상학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형이하학이라. 나중에 나오는 사람 철학으로 이 말을 형이상학적이다, 형이하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느끼고 인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형이하학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는 거의 다 형이하학적에는 발전되어지고 당장 막 기술 발전하는 이런 데만 이 문자 언어에 대한 어떤 것을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형이상학적이라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야기거리로, 말로 전부 다 믿음, 말로서 다 끝내버려. 일이 어떻고 믿음은 이는 어떻고, 그 다음에 단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말이요, 나중에 돌아오고 처음이 뭔지 나중에 끝이 뭔지 이것도 없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말로 할 때에는 문자로 나타냈을 때는 서술적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앞에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저 뒤에 결론 가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그란 말이요. 차라리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걸 하나님 없다가 증명할 수 없는 문자 언어의 맹점에서 하나님 없다 이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 없다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람 말에 통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논리성에 의해서 나오는 그 구조는 싹 생략해 버리고 그만 하나님 없다 했단다. 그 사람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말 속에, 내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지어지는. 그러면은 우리 인류 사회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잘 살아가느냐? 가면 갈수록 어려워.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지는 그 속에서 언어가 형성있고
존재되어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어지는데 이것 자체를 묵살시키고 생활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글에만 있는 존칭에 대한 그 위치가 이 문자 언어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칭어 자체를 앞에 있는 문제에 논리적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남자 여자 언어 자체도 분리식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자꾸 없애다 보니까 내가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만지고 뭔가 내가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요 문자로 나타내기가 겁을 내는 거예요. 자꾸 답이 없이 들어가니까 논리성만 갖고 하다 보니까 막 머리만 복잡한 구조로의 그 되고 답이 없는 게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 뭐 물건을 만들 적에 어떻게 원리는 어떻고 저는 논리적인 아니죠 물리적인 원리만 딱 집어여가지고 하다 보면 탁탁탁 답이 나오니까 그만 그쪽으로 발전하는 문자 언어의 어떻게 보면 한계성을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지금 현재 그걸 갖고 교육해갖고 전반적으로 가보면요 교육하면은 전부 다 문자로 된 것만 교육이 되어지는 걸로 문서가 있어야 돼 책이 있어야 돼 교재가 있어야 돼 엄청난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나중에 뭐 사회에서 사회 이익이 될 사람이라 해갖고 막 기업에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기술 좀 익혀나면 자기 호주머니 챙기느라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죽이는 그런 일에만 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어렵지. 존칭어 우리는 말 속에 구조 속에 단지 호칭에서의 존칭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가 존칭어 구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상대가 내보다 연장자가라 싶으면 말 자체가요 처음부터 전체다. 명사는 명사대로 또 조사는 조사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게 전체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장은 문자 언어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아니야 물론 존칭어 좀 써 하나 붙이든지 대칭 부를 때 하는데 안 그러면 표시할 적에 명사 부분에서 대문자 그게 문자 언어의 한계잖아. 여름 요소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 우리 한글이요 이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충할 수 있는 요소가요 우리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어차피 언어를 써야 되는 인간이라 하는 그 요소에서 우리가 볼 때 문자 언어가 문자 언어에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면 이 소리 언어가 남아있다. 이거는 인류사의 전체 희망이라.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에서요. 이 소리 언어가 있다는 것은 소리 언어도 그렇지 이제 말로의 소리말, 문자 말 이렇게 바꿔야 돼. 언어하는 것도 이 사실은 그 자꾸 우리가 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우리 한글의 순수한 언어인데 지금 현재 이거 자꾸 외려 그렇고 또 뭔가 그 다른 언어를 써야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인 듯한 이런 격조 사자성어사고 이런 걸 자꾸 지금 하면서 뭔가 그런 말을 많이 써야 뭔가 격식이 있는 좀 학식이 있는 듯한 보이려고 막 써도 않은 사자성어 막 골라가지고 막 지금 회포하잖아요. 배포하고 쓰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 자제해야죠. 그 소리도 언어도 말로 소리말 그 다음에 문자말 이렇게 우리말로 자꾸 찾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개인이 아까 그랬지만은 사람의 자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자체는 책이나 모든 서류들 문서들이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그 문서들 속에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뭔가 접근할 수 있고 사람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요소에서 자료들만 책들만 잔뜩 있는 그런 것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위치가 개인의 위치가 현재 있는 문서에서는 주인공 된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찾아내는 데는 문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라면 여기에서 온 인류가 개인에게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자 말은 그러면 뭐 전혀 쓸모없는 거냐? 문자 말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잖아.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지내왔는데, 수만 년의 견을 지내왔는데 문자 언어에 맹점이 있다. 수만 년 아니네. 노아 뒤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맹점에서 문자 언어가 그러면 문자 말이 전혀 소용이 없느냐?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들 때에 이 만들어진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자 언어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맹점인 것을 자꾸 사람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 말이 있다 보니까 맹점이라고 보이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대책 없이 막 대응 없이 객관화시키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대응되기 전에 문자 언어에서 문자 말이 계속되어진 것에서 장점은 뭐니 해도 전달성이에요. 전달성.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전달성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라는 형태로서의 어떤 전달 매체로서의 어떤 분명한 구조가 남아있는 거고 이 남아있는 중에 지금 이게 보편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럼 여기서 끝이 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자의 맹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문자의 전달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것을 통해서 지금 발전할 대로 발전되어졌는데 그 발전된 것에 나중에 그 나온 것에서는 인간의 위치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에서 소리, 말이 이제는 대형적으로 이 받쳐주고 서로 간에 이 공조해야 될 분명한 시기가 온 거예요. 언제부터? 2012년부터래. 2012년부터. 이 2012년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인류의 종말 왜 2012년을 이야기했나 했을 때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1945년에 그 회복이라고 하는 위치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인간의 종말 시대라 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 다른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자꾸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살을 붙이고 해서 2012년을 계속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 대한민국의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그 다음에 유엔의 성립 이런 요소가 1년에 같이 전 세계 인류 세계사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1949년에 중국의 어떤 그 통일 이런 요소까지 전체가 다 인류 전체를 겨냥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이냐 인류 전체 방향을 이제는 계속해서 연대가 계속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한적으로 여기서 끝내자. 2012년부터 이상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뻗쳐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목표를 해서 나아가도록 하자 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2012년을 인류의 종점이라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